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한 해 말씀으로 견인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2026년 1월 4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2026년 한 해 동안 저희는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는 슬로건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여 한 해를 온전히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복 있는 자로 다시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해 첫날이 되면 가장 많이 인사하는 덕담을 나누는 인사 중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덕담을 많이 합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세배를 하던 하지 않던 새해 첫날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 받는 것을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죠. 건강의 복도 원하고 재물의 복도 원하고 또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것이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 어떤 큰 권세를 얻는 것, 자기가 원하는 바가 온전히 소원 성취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의 실체는 있는데 그 복을 누가 주시는지, 그 복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냥 흔히 그냥 복 받으세요, 그냥 복 받으세요라고 하는 덕담으로만, 인사로만 복을 이야기할 뿐이지 정작 누구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늦은 밤까지 열심히 노력하면, 남들 잘 때, 남들 쉴 때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경험에서 나온, 확률에서 나온 얘기지 누구도 확실한 보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다.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그 보상으로 얻어진다라고 사람들은 기대하는 것이지만 실상 이 세상은 노력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나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참으로 많습니다. 반면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삶의 가난의 구덩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도 세상에는 흔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 어떻게 복을 받는다라고 사람들은 감히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할 때 복을 주시는가?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해 첫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단순한 덕담, 단순한 어떤 입 서비스로만 복 받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또 축복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분별함으로써 하나님께 복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엇을 어디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인가? 자, 이것을 살펴보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그 발걸음을 돌이켜야 된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따라서 이 길이 잘못되었다면 옳은 길로 다시 궤도를 바꿔야 된다. 궤도를 수정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래,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흔히 걷고 있는 넓고 큰 길이 어떤 길인가? 자, 그 길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악인의 길이라고 우리가 명칭할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자, 시편 1장 1절을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악인의 길에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악인의 꾀를 쫓는다라는 거예요. 자, 악인의 꾀를 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하나님과 무관한 악한 자의 생각을 우리가 이식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먹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하는 자, 악한 자의 꼬심, 악한 자의 회유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어도 괜찮다, 먹어도 안 죽는다, 먹으면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악한 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악한 자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의 생각을 내가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생각에 동의하였을 때 바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범죄하게 되었죠.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악한 자의 꾀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생각에 동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따라야 되고 내가 쫓아야 될 것은 악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악한 자의 생각, 악한 자의 꾀, 악한 자의 판단을 우리가 존중하거나 또 그것을 따르는 것은 그것은 망하는 길,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길이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악인의 길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악한 자의 생각, 악한 자가 이렇다고 말했으면 그 생각을 그렇대, 그런 얘기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손을 내밀어서 선악과를 따 먹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로써 죄인이 되었다. 죄인의 길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악한 자의 생각이 나의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악한 자 행동이 바로 나의 행동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죄인의 길에 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죄인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죄인으로 내가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의 생각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유산시켜야 돼요. 떨쳐버려야 돼요. 그것이 내 생각 속에 머물지 않고 내가 맞아, 그런 것 같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 입 배움으로써 죄인의 길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서부터 오는 악한 자의 생각, 그들의 속살거림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되고, 만약 그것을 우리가 유산시키지 않는다면 어느 날 어느 순간 내 행동에서 악한 자가 원하는, 악한 자가 요구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이로써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악인의 길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선악과를 따먹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오만한 생각, 교만한 생각, 바로 내가 내 주의를 스스로 상승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판단들이 결국 그를 실족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판단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항상 우리는 악한 자가 주는 생각, 악한 자가 주는 그 꾀에서부터 우리가 떨쳐버리려고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행동으로 범죄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스스로 내가 높은 자처럼 스스로 교만하여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불림받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내 행동이, 나의 잘못된 행동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사람들이 어떤 부러움을 받는 것을 우리가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은 필경, 망하는 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내 생각대로 살고 내 판단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내 임의대로 산다 라고 한다면 그건 악인의 길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신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심, 새로운 어떠한 다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 내 생각에서, 내 판단에서, 내 경험에서, 내 필요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악인의 꾀입니다. 또 그것이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옥죄이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범죄하는 길, 죄인의 길이요. 바로 그 결국은 바로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는 어리석인 생각으로 그는 타락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먼저 유념할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길,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어디로? 악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인가? 어떤 길에 우리 하나님을 의인의 길이라고 말하고 어떤 길을 우리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고 복을 명하시겠는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명하신 그 길은 어떤 길인가 할 때 의인의 길에도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봅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의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는요, 내가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과연 우리는 매일 성경 읽으라고 하면 아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유 뭐 그런 걸 읽으라고 해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예배 있습니다 설교 들읍시다 라고 하면 그 설교 들으라고 하는 그 말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아유 뭐냐 또 그런 걸 또 들으라고 해 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듭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기뻐야 합니다. 누가 하라고 하니까 맞지 못해서 하기 싫은데 맞지 못해서 억지로 하듯이 하는 것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맞지 못해서 하는 것은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지 결코 즐거움으로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공부해라 이놈아. 공부해라 하죠. 근데 원래 공부를 좋아하는 애들은요 하라고 안 해도 열심히 해요. 근데 원래 공부 안 하던 애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면요 짜증내요. 아유 또 저 소리, 아유 또 잔소리, 아유 내가 뭐 알아서 한다니까요 하면서 관한 짜증과 괜한 불평을 내려놓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냥 의례껏 통상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뿐 성적을 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인의 길은 가장 첫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즐거워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 자체가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즐거워야, 기뻐야.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냥 감정적으로 기쁘다, 좋아요, 나 좋아해요 라고 하는 감정적인 어떤 느낌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체적으로 행동으로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좋은 말씀을, 그 즐거운 말씀을 밤낮으로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해야 된다. 상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의인의 길에는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는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주어로 묵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순종하는 행위, 실천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머리는 큰데 아는 것은 많은데 배운 것은 많은데 행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들으라고 있는 말씀, 그냥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하여 실천하라는 겁니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결국
많이 알았다, 많이 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들은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얼마나 내 삶을 그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게 바로 의인의 길,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 복 있는 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악인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묵상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로, 선한 자로 발견될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하는 이 6절 말씀을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지금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악한 자의 의지대로 움직인다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 속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의인의 길로 돌이켜야 된다. 의인의 길로 돌이켜서 복 있는 자로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복받는 길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악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노선을 바꿔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 한 글자 더 읽죠. 자, 4절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람이 불 때 날아가는 겨와 같다. 자, 그렇지만 의인은 어떻습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이게 바로 의인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다. 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차이점이 뭡니까? 악인의 길은 바람 불면 날아간다. 그렇지만 의인의 길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뿌리가 깊게 뻗어 있는 그 나무는 바람이 분다고 꺾이거나 날아가지 않습니다. 나무 뿌리가 땅을 꽉 잡고 있기에 그 나무는 절대로 바람이 분다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이 있다, 어떤 환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다라고 할 때 그 문제 때문에 날아가는 자라면 그는 바람이 나는 겨우입니다. 악한 길을 쫓던,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을 쏘던 자, 그가 바로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린다.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날아가 버린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행하는, 지켜 행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과 같은 의인의 길, 그 길은 망하지 않는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속히 돌이켜 악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노선을 바꿔야 한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뿌리를 계속 땅으로 뻗어나가서 물, 수원지까지 그 뿌리를 닿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이고 그 뿌리를 통하여 물을 쭉쭉 빨아들일 때 아무리 가물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람이 불고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그 나무는 잘 자랄 수밖에 없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에요.
의인의 길은 이와 같이 열매가 있습니다. 10절자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습니다. 흩어집니다. 망합니다. 소멸됩니다.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악인의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의인의 길로 노선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의인의 길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바로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원하신 바 의의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동하는 자, 실천하는 자, 그 바로 의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의인의 길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가 바로 필수적으로 반드시 꼭 선택해야 될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넓고 큰 길이면 다 옳다고 얘기합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이 길이 옳다, 이 길이 많은 사람이 갔다, 앞으로 많은 사람이 가는 크고 넓은 길이다라고 그 길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멸망으로 인도한 길은 넓고 커서 많은 사람이 가지만 결국 다 그 길로 행한 자마다 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데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바로 생명길이고 그 길이 옳은 길이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왜 죄인의 회중에서 의인으로,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왜 돌이켜야 되고 왜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자로 시작하는 것인가? 자,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보았을 때 누가 더 부러운 삶, 누가 더 행복한 삶, 누가 더 풍요로운 삶, 누가 더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땐 부자입니다. 부자는 큰 집에서 호화를 연락하며 밤낮으로 연애를 베풀며 산의 진미를 먹으며 풍광을 즐기며 그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부와 귀와 영예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야, 큰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며 많은 종을 부리며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이 부러웠을지 모릅니다. 반면 그 집 앞에 있는 나사로 굶어서 허기지고 추워서 덜덜 떨고 사람들의 조소와 경멸을 받고 있는 그 대상, 아마 그 누구도 그와 같은 삶을 동경하기도 원하지도 않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로 우리가 전환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나중에 후회하고 후회합니다.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신음하며 괴로워하며 자기 가족, 자기 형제들에게 사람을 보내달라고, 이 나사로를 보내야 돼요. 그들에게 경고해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이 틀렸습니다. 그러니 내 형제에게 가서 그들이 지금 다시 시작하라고. 지금 가는 길이 악의 길이고 지금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고 지금 가는 길이 다 심판의 길이니 그 길에서 다시 돌이켜
의인의 길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얘기는 그가 틀렸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았던 그 삶이 틀렸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여전히 성공이 무엇인가라는 걸 알지 못해서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결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휩쓸려서 그들의 인파에 떠밀려서 그 길이 옳은 것처럼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쓰나미가 왔을 때 쓰나미 물결이 확 치고 다시금 그 물살이 빠져나갈 때 거기 떠내려간다면 죽는 거예요. 전봇대라도 꽉 잡고 그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자라야 겨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지, 그 물살에 휩쓸리게 되면 익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거센 파도와 같이 악한 자의 꾀가 옳다, 악한 자의 길, 죄인의 길이 옳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자들을 부러워하며 동경하며 그 길을 옳다, 맞다, 참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틀린 길입니다.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돌이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무엇을 부탁하신지 우린 깨닫고 분별하려고 할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 의인의 길로 복 있는 자로서 다시 시작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지만 이런 덕담들 속에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그냥 덕담으로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냥 인사치레로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뿐입니다. 사람들은 복이라고 할 때 남들 하지 않는 악한 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악한 자의 속살거리는 그 속삭임에 귀가 어두워져서 악한 자의 꾀를 동의하는 자들, 또한 그것을 단순히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서 악한 행동을 하며 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또 그 결국에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노력하고 서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악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나와 내 가정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로 행하기 원합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요, 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자라야 바로 의인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약속의 보로 복받는 길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깨닫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걸어간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볼 때 우리는 부자의 형통을, 부자의 넉넉함을, 풍성함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를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그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실패한 자처럼, 루저처럼 우리는 무시하고 경멸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누가 성공한 자이고 누가 실패한 자인가라고 할 때 성경은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가 실패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꾀, 자기 판단, 그 무엇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나와 내 가정 죄인의 길에서 돌이켜 의인의 길로, 악한 자의 길에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돌이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거룩한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 주시는 믿음의 큰 열심과 거룩한 증거만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 한 해 저희는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것, 또 지금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지에게서 돌이켜 하나님 원하시는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저와 내 가정이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보로 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셔 역사하심이 주의 거룩한 뜻을 쫓아 일평생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